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날과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산흥중앙교회의 자랑스러운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다들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님과 정영미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휴일도 많지만 설날이 있어서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안식일 시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천국의 하모니카라는 책이 있어요. 김범석이라는 청년 의사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 나환자들이죠. 나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의 아픈 사연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징검다리 하모니카 연주단은 꼭 한 번씩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은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이 이 책에 나오는 이 숫한장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이 숫한장이라는 곳의 사연을 소개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소록도에 모인 이 나환자들도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님들과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이 나균이 자녀들에게 옮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숫한장이라는 장소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과거에 그 부모님과 자녀들이 만나는 모습들은 이랬습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양옆으로 갈라져 서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주 쓴 거예요. 마주 서서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을 봐요. 손을 잡을 수도 안아볼 수도 없이 그저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과 헤어지고 나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는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름이 탄식의 장소라는 뜻의 숫한장이 되었습니다. 이 숫한장은 나병의 무서움과 또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4명의 나환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 안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4명의 나 환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던 단계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이야기라서 되게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BC 85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포위된 성 안에는 식량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들의 그 굶주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굶주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공부하면서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 사랑에 견줄 만큼 그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굶주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의 굶주림이 어떠했냐 하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그 굶주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성문에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나 환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 환자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그때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들도 굶주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주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지금 있는 곳에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한 것이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거니까 그렇게 죽겠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배라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람 군대에 투항할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상황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아람 군대에 투항하기 위해서 4명의 나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수의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이 용병들을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용병을 고용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그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의 결과로 아람 군대가 다 버려두고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255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형벌에는 자비가 따랐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을 때에는 당신께 구하기를 배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형세를 일변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삶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배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머물렀던 지역에 이 먹을 것과 감나가는 것들이 정말 지천에 깔렸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던 이 4명의 나환자들은 우선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차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금은 보화, 감나가는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무슨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 전쟁을 나가서 사람들이 다 빼앗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값진 물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 텐트 저 텐트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보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4명의 나환자에게는 마치 그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요즘엔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가끔씩 꾸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그날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어떤 꿈이냐 하면, 이 어릴 때 제가 이 꿈 얘기를 하면 나도 그 꿈을 꿨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이런 꿈을 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길에 동전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정신없이 동전을 줍는 꿈입니다. 지폐는 없이 동전만 잔뜩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막 가리지 않고 동전을 정신없이 줍다가 이제 주머니가 너무 차니까 이제 10원짜리, 50원짜리는 버리고 500원짜리만 골라서 줍는 거예요.
그렇게 500원짜리만 막 골라서 주우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장난감 사러 가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동전이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동전을 줍는 겁니다. 주머니가 무거운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동전을 주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고 나니 꿈인 거예요. 주머니만 잔뜩 동전을 집어넣어서 무겁게 다니다가 꿈을 깨는 것입니다. 조금만 줍고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 먹고 장난감이라도 한번 사 먹고 깰 걸,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가끔씩 꿨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뭘 사 먹거나 산 적은 없고 무겁게 주머니만 채우다가 땅만 보고 정신없이 열심히 줍다가 꿈이 깨고 맙니다. 저한테는 정말 아쉬운 꿈인데 당시 이 4명의 나환자들에게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제가 동전을 주울 때, 물론 저는 꿈에서였지만요, 정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죽고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져다가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배를 채우고 정신없이 자기 것들을 챙기고 숨기고 할 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동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굶주려서 자기의 자녀마저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마다, 옮길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기는 한데 아직 산흥중앙교회에 와서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1층에서, 우리 산흥중앙교회는 1층에서 대접을 잘 해주시니까 2층까지는 올라올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교회에 있다 보면 주기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이 구걸하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몇 주에 한 번, 어떤 분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오시는 한 분이 이제 어느 날은 또 오셔서 이제 밥 먹을 돈이 없으니 밥 먹을 돈을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목회실에 가서 목회실에 막 들어가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하라고 한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한 분이 와 계시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요 하고 들어가고 나서 안 나오니까 그분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 사무실 그 목회실 문을 이렇게 두드려요. 맞다, 딱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도와줄 거냐 말 거냐, 나도 알아야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듣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순간 이렇게 당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드렸던 것보다 죄송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시겠으니까 더 많이 드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드렸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돈 얼마 주고 얼마나 주제넘는 소리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가. 내 배 채우면서, 내 호주머니는 채우면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통은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4명의 그 나환자가 자기 배와 자기 호주머니는 채울 때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동포들의 고통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 이 김범석 의사가 소록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소록도에 감나무가 정말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리마다 이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많은 감을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김범석 그 의사 혼자 감을 주워 먹고 따먹고, 주워서 다 먹지 못해 베란다에 갖다 쌓아놓고 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 맛있는 감을 따먹지를 않을까 하면서 혼자 신나게 그 감을 따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나게 감을 따먹고 모으다가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손가락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내 손가락이 10개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남들도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관심 없이 지낸다. 관심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생각을 못하면 배려도 못하게 된다. 남들의 불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하며 살아간다라는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왜 썼냐면, 자기 혼자 그렇게 감을 맛있게 주워다 따먹고 있었는데 한 그 소록도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감을 못 따먹어요, 못 주워 먹어요. 손가락의 마디가 다 끊어져서 이것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배 채우고 내 배 부르고 내 주머니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40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 호주머니 채우는데 바빠서, 내 배 채우는데 바빠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 배 채우고 내 호주머니 채우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는 단계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주머니가 삐져나오도록 챙겨 넣던 그들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이것은 네 사람이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깨달음이 그 네 명의 나은 자들에게 동시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서 굶어가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직접 경험하며 누리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텐트랑 텐트를 다니면서 그들이
온갖 값진 것들을 가지고 주머니에 챙겨놓고 갖다 숨기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잠잠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흥분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야, 여기에 뭐 있다, 일로 와라. 야, 저기 가보자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정말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서 값진 것들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하고 감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잠잠히 있다, 잠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잠잠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지금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알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설과 미혹이 난무하는 이때에 전염병으로 인한 이 염려와 두려움이 여전한 우리 가운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저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나? 집에서 전에 하던 것처럼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먼저 우리가 신앙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증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교인 모두가 한꺼번에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큰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한꺼번에 모이기는 이미 힘든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큰 수의 사람들은 이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체, 소그룹을 만들어서 교인들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또 그 소그룹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큰 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작은 단체들로 나누어서 활동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단체, 즉 소그룹을 만들어 더욱더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수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반까지 합쳐서 1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덩치가 커져서 이제 한꺼번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교회는 교인들을 조직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비신자들을 만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목장 제도를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그 소그룹인 목장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구도자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활동이 그 목장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이 찾아와도 적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반가우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찾아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주소도 물어보고 식사도 함께 권하고 그러시나요? 우리가 그 TMI를 우리 선교 회장님이 하라고 하셔서 TMI를 읽었는데 교회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이 소그룹을 하자고 하니까 옆에 혼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면 부담스러운데 이런 반응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 영혼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영혼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각자가 깨달음이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고 경험한 것을 열심히 전하는 단계입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 11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드디어 4명의 나환자가 음식도 버려두고 보물도 그곳에 놓아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그들이 발견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 그 진영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더라도 조금만 더 챙기고 가자. 가더라도 조금만 더 우리 것을 많이 숨겨두고 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천에 깔린 귀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살았을 때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은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희생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종교가 그가 말한 사회악의 7번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제가 맑게 씻긴 것 같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이것은 너무나 괜찮은 문화활동이에요. 신앙에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극기와 자아 희생이 요구될 때나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뒤로 물러간다. 또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계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저희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들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4명의 나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이었어요. 핑계를 대려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해요 라는 핑계를 우리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환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이 진건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능중앙교회가 각 목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진건 지역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목장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주소록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와서 주소록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좀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몇 분들이 뭐 4년간 교회 나오지 않으셨음, 뭐 2년간 교회 나오지 않으셨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주소록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실 수가 있으신가, 아니면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든가 어떻게 주소록에서 정리를 할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여쭈면 10명이면 10명 다 제 주소를 거기에 그냥 둬주세요. 제가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는데 교회를 갈 거예요. 올해는 꼭 교회 나오셔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시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는 영혼,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분들을 만나고 교회로 이끄는 일들을 우리가 목장별로 목장에서 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명의 나환자들이 처음에 자신들의 배와 호주머니를 채우지 못해서 먼저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우기 위해서 남의 고통에 무관심한 단계에 있던 나환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룩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맛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1번, 2번, 3번 이 3단계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2800년 전에 있었던 이 4명의 나환자들의 변화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에게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변화가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목장으로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올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목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